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의 가장 첫 시간 귀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의 꼭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강함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삶에서 마주대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 통하여 주님께만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만나는 이웃과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만 기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내 안에 샘솟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교회가 사랑과 연합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겉은 화려하나 속은 약한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도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구장으로, 지역장으로, 또 목장장으로 섬기는 이 귀하고 복된 봉사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의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수술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쉼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통케 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강함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인 이유는 어젯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고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고결한 기쁨이 있지만 사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안에 때로는 나의 성취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의 자녀의 어떤 잘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도 그렇게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나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자랑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숨기고 또 오히려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본인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천상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사실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은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경험거리가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자랑의 방점을 여기에 찍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 나의 자랑의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요, 이 체험하는 그 신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험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요, 또 체험 신앙만이 나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그의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힘과 이유와 그 근본 원인이 본인이 경험했었던 천국 환상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본인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체험 신앙 이 자체는 너무나도 신앙이 유익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체험 신앙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시도 함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혹은 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박해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바울의 육신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오늘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가시, 사실은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으로부터, 죄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가시가 숨기고 싶은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었음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이 가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종이 한 장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 종이는 제가 찢을 수 있습니다. 힘이 너무 약하지만 충분히 찢습니다. 이 종이는 저에게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이 강대상에 딱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이 종이를 찢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마치 이 종이가 강대상에 붙은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라.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약함은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보호자가 진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백이 없습니다. 저를 지켜줄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과거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나의 약한 모습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시를 대할 때에 나에게 있는 약함과 가시를 극복해야 하는 어떤 것 혹은 제거해 버려야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약함을 최선을 다해서 감추어져야 하는 어떤 부끄러운 것으로 약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다며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며 약함은 극복해야 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드는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의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리하여 나의 약함이 예수님 안에서 강함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요,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심정으로 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먼저 바울은요, 본인이 공격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 무보수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보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지기 시작하자 바울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보아도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재물도 저축하고 보험도 드는 것이지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은 바울 또한 아직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내놓을지언정 너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이 의무와 책무를 이 책임감을 이 믿음에 자라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물질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뿐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에너지,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심지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었었고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어떤 이름을 높이고자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과 성숙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즉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 맡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의 정결과 성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혹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싸우고 분내고 화내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것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교회의 성숙과 정결을 위해서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며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요, 사실 앞서서 나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일맥상통하냐면요,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것도 많고 고린도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거절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의교회 와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신방 전화를 할 때면 특별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치료 중에 있거나 아프신 분들과 통화를 하게 될 때면 이제 통화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여쭙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분명히 제가 아는 권사님이 집사님은 굉장히 아프시고 그 병에서 나았을 때에 그의 삶에 좀 해방을 누릴 것 같은데 권사님 집사님들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은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내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내 자녀가 먼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어미된 심정으로, 이 절절한 심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 아닙니다. 내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혹시 내가 아파서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 그래서 빨리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충분히 받아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파서까지, 연로하여서까지 끝까지 자녀 앞에서 약한 자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해지는 그 약함 때문에 사실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강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다 나를 무시하고 세상 다 나를 모른 척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나의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이 자녀를 힘있게 하는 것처럼 부모의 약해짐이 자녀에게는 강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이 자녀된 우리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자녀된 우리 앞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자녀된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함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약해주셨다며 우리 또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내는 복의 통로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더 약해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약해진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